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요, 화면을 보니까 얼굴 채우고 조그마한 애를 앞으로 이렇게 미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뒤로 빠지면서 자기들이 화면에서 얼굴 작게 나오게 하려고 아마 참 이렇게 이쁘게 옷을 입고 가운데 이렇게 딱 쓰니까 옷 빌려 입었지? 천사한테. 참 이쁘고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학교를 하잖아요. 기도학교를 이렇게 한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지 목회라고 할 때, 목사라고 할 때는 목사가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구심점. 목사는 왜 목사를 한다. 어떤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심점을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그때 병을 얻어서 저도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게 된 거거든요. 너무 그때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 돼야 되겠다 하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게 교회인가? 그럼 나는 목사로서 교회를 해야 되나? 큰 충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인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래서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이러도 되나? 내가 목사하면 이런 교회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나는 목사를 하면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꿈꾼 게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제 그 교회,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꿈, 그게 비전입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를 하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교회,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돌봐주고 나누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장 이룰 수가 있나요? 꿈을 가졌지만,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이제 할 때는 마음은 급하고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아주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저도 지쳐서 그러니까 범죄, 잘못,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저도 헤어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마음에 괴로웠고, 그런 괴로움이 없었으면 아마 주님 다시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이제 목회 수업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하고 지옥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았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천사처럼 바뀐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큰 충격, 그 실망, 그리고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기로에 딱 섰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신학생 2학년 때 그때 이제 좌절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이죠. 하나님 음성 말씀을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제 음성을 직접 내려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너무 그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받은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어요.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받고, 열심히 이제 막 이 주님 붙들고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내서 막 하다가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이 된 거죠. 저도. 하나님은 조건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막 조건을 막 내세우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하루 종일 한 10시간 정도를 성경 읽었습니다.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종이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죄도 열심히 졌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회의감이 오고 모든 게 이제 다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때가 언제냐면 병이 걸렸을 때입니다. 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이제 내려줬죠.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뭐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저는 죽었습니다. 제 마음은 진짜 죽었어요, 그때. 그래서 교회도 그만두고요. 제가 몇 년을 그렇게 교회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형님의 마음도 또 교회도 형님 갈 자리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게 이제 제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마 제가 이제 거짓말 안 보태고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다 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진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제가 그토록 그 갈망하던 게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딱 갈망한 게 있는데 목사를 할 때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잘. 그게 이제 너무 갈등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자주 얘기하죠. 간증으로 제가 목사를 할 때는 목사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 규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울타리라는 게 목사는 이래야 돼라는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런 거를 쭉 혼자 이제 준비해 오던 거잖아요. 또 목회도 직접 해봤죠. 근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5개 공부했거든요. 내가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아니 뭐 훌륭한 교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지? 이건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말 글씨하고요 헬라어 글씨하고 틀려 반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가 신약 성경이고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인데 그 글씨를 쓴 게 근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 헬라어 내용이 반대로 나와 있어요. 이 한국말 글씨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늘 궁금했거든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서 성경은 어차피 해석하지 못할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둔 거였어요. 그게 덮어둔 거였는데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부분을 탁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뒤로 창세기 1장까지 뒤로 요한계시록 2장 22장까지
쭉 열어주셔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알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그때 열어주셔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 전에 하나님이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굉장히 그 갈망이 있거든요.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한 30년 넘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대학교 때도 청소년 사역,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의 인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젊은 사람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애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전쯤에 학교를 하라고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하래요. 그래서 그때 학생이 들어온 게 2명의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요. 한다고 하니까 2명의 학생이 들어왔어요. 선생님들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수업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구한 게 이제 8명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8명. 그러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잠깐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8명 정도를 이제 구해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교사만 한 12명 정도? 그런데 그 교사들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아무 돈도 안 받고 해요. 그냥 10년 넘게 무보수 여러분 것도 막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목사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해보겠다라고 한 이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교회는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걸 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목회를 주님의 은혜 받아서 그냥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하면서 그 꿈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꿈이. 내가 참 그때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했던 거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거를 저는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참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게 참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뭔가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강조하게 돼요. 좋은 게 있으면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게 지나치면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속에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듣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주사 맞는 것도 함부로 주사 맞지 마라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그 제자가 거기 국방부에 일하는 애가 있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연구한 그 예방주사 그 내용물에 대해서 거기서 연구한 거, 화학적으로 연구한 거를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 3년 반 전이죠. 그때 이미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자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중요하니까 얘기해 준 건데 이제 혹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지나는 동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부담 갖는 거죠. 혹시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말한 게 이제 맞았다. 이게 제 말한 게 아니죠. 그쪽 미국에서 연락이 온 게 이제 맞았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좋은 게 있으면은 저는 막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강조하는 편이고.
제가 우리 그 성문 기도학교가 시작되고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여기 학생들 여기 우리 찬양도 하고 이러잖아요. 다 우리 학교 학생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꽃만큼도 그게 없어요. 다 같이 이렇게 서로 교회가 서로 어울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는 학교대로 하지만 이 학교가 사람들이 없으면 또 못하게 되겠죠. 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진행할 거고 하나님이 마치면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까지만 저는 딱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간단합니다. 내 교회나 내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왜냐면 목회라는 게 어떤 가치관이 있고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는 양심상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안 좋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요즘엔 그래도 좀 덜하죠. 옛날에는 더 강했어요. 옛날에는 훨씬 강했어요. 율법적으로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그 기회들을 좀 많이 제공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나러 갈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영혼을 이 시대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녀들의 영혼을 뺏어갈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아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달라. 그거 누가 만들어줘야 되면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을 얘기해서 교회에 자꾸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부모들이 자녀들 손을 이끌고 와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애착,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라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마귀에게 이렇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교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어렵지만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교회는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마련하지만 이것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둬라 하면, 저는 이번 12월 달에 그만둬라 그러면 12월 달에 그만둘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막 강요하거나 강조해서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심입니다. 제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제가 호소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주의 종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학생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자기들끼리 단합대회도 하고,
공동체 이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교회에 오는 그 시간들을 마련해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학교를 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교회에 모이는 거를 자주 만들 겁니다.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제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그런 걸. 근데 학교를 하면 거기에는 계속 같이 있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원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성경적인 교회였으니까, 그 모습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해도 저는 제 마음속에 학생 청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부모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영혼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밥은 못 먹여줘도, 옷은 못 사줘도요, 영혼은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목숨 걸고요. 목회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이런 목회 안 하면 난 진짜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목사가 왜 있는지. 여러분 영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비유짝이나 맞추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심판받을 짓을 뭐하러 하냐고,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을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를만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잘 안 되는 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꾸 놀고 아이들대로 친하고 아이들대로 이렇게 사는 걸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든지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 와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 자주 올 수 있도록 부모가 시간을 내야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과외도 없고 학원도 없어요. 숙제도 안 내줘요. 학교에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부모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남자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회당에 데리고 옵니다. 저녁에. 저녁밥을 일찍 먹고요, 회당에 데려와서 같이 이렇게 앉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앉지 않고 서 있어요. 아들이 앞에 있고 아버지가 앞에 있고 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놔요. 자기 성경책, 아들이 보는 성경책에서 그거를요 계속 소리내서 읽습니다. 둘이요. 그거를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와서 해요. 아니, 그런 교회라면 제가 학교도 안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자녀들 영혼을 사랑하세요? 난 얘기도 안 하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 정도라면. 근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주님 만날 때 난 어떻게 할까? 나도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한테 내 양심상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른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 자녀들을 정말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이 아이들 영혼을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목사 마음처럼 같이 좀 한번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게 큰 선교예요. 그게 큰 구제고요. 우리가 어린 학생들 좀 가르쳐달라고 아프리카에 학교도 3개 짓고 교회도 3개 지었어요.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물도 막 몇십 개를 팠어요. 그 어린 심령들 앞으로, 그 어린애들이 물을 이상한 거 먹고 그래서 막 병 걸린다고 해가지고 거기 선교사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 그 소속돼 있던 그 아프리카 사람, 그거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직접 가서 우물 파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내가 갔다 오는 그 돈이면 우물 하나 더 파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간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
거기 젊은 사람들, 거기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할까 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물 한번 팔 때마다 눈물이 쭉쭉 납니다. 제가요. 그걸 보면서, 왜냐면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내주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팠다고. 그 사람이 거짓말 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물며 우리 교회 학생들, 지금 여러분 부모가 있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일주일 내내 얘기했어요. 나는 내 양심에 거리끼게 살고 싶지가 않다. 나는 진짜 우리 교회 학생들,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내 마음에 그게 비전인데 어떡하냐. 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이 그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그걸 내가 미워하겠냐, 뭐 죄인 취급하겠냐. 그러나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니 당신은 내 양심을 알지 않겠냐. 그럼 성도들에게도 내가 자주 얘기를 못하지만 앞으로도 학교 얘기는 뭐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함께 다 모였으면 좋겠다.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대신 부모가 데려왔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가 그래서 학생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 어린 애기로부터 학생회 이르기까지 교회에 자꾸 오는 모습을, 그런 그 습관을 들이도록 해라. 그래서 토요일 날 한 번 더 와라. 그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반타작 정도까지 비슷하게 어제 왔습니다. 와서 어린아이들, 아주 애기들, 부모가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애기를 품에 안고 같이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 권 집사가 여호와 이레를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얼마나 환영해 줬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모여서 얼마나 환영해 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내 속에, 내 양심상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부모처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다.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나에게 책임지는,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쉽게 그렇게 갖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내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이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혹시 그런 목회자 마음을 오해하거나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명도 해주셔요. 목사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 학교도 중요했지만 학교가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더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고 있었더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목사님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려고 하더라.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좋고, 우리 얼굴이 작아서 앞으로 밀려난 우리 학생이 있잖아요. 여기 교회 다닐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여기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모도 믿음으로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하나도 안 받고도 우리가 이 아이를 도와줬어요. 그거를 얘는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자동차만 보여도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사모님 보면 좀 긴장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너 왜 나만 보면 긴장하냐? 야, 너 다른 교회 같으면 오해하겠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그러죠.
우리 학생들이 당신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이들을 속에서 챙겨주고 뒤에서 챙겨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울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겉으로 표시를 내는 것은 저만 표시내니까 저를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집사람이 뒤에서 그렇게 많이 울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고 제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자꾸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성도였다면, 목사가 아니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하는 게 틀림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아하, 교회가 진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과 함께 여러분이 협력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